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지금까지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은 종교와 도덕, 선행과 노력으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로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위선과 자기의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상치 못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의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케 해 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불가능한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이도 많았고 신체적으로도 아이의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랍게도 새 생명을 주셨고 약속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역시 우리의 힘이나 행위, 율법으로는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시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의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주 믿음의 예화에서도 나누었던 본문이죠.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본문 13절 16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16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다? 조상이라.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는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도 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믿읍시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고는 말해요. 자, 그런데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숙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들은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은 정신통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은요, 믿음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핵심 주제는 언제나 한 가지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부흥했지만, 자, 물론 긍정적인 생각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성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따라고 아세요? 네, 아무따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이게 아무따인데요, MZ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믿음은 결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 앞에서 이성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통일도 아닙니다. 막연한 긍정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믿음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대상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대상과 그 약속을 신뢰하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면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자녀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무려 15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은 했는데 1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너 크면 세뱃돈 다 줄 거야 말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약속과 비슷한 것이죠. 자,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살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는
100세의 남편과 90살의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난다 라고 다시 말씀하셨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 우리 나이에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는 이 일이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 이 일이 가능하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결단한 거예요.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이유는요,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라에게 어떠한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자신의 몸에 확신을 두지 않았어요. 환경에 두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확신을 둔 것입니다. 자,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9절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의심하지 않고 라는 단어입니다. 자, 영어 성경은 이것을요,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또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에는요, 판단하다, 재판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재판장 자리에 올려놓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아브라함이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판단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하기를 한 건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인가? 설령 아이를 가져도 사라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까? 꼭 아이가 있어야 하나? 아이 없어도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판단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본문 2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자, 여기서 견고하여져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엔두나모입니다. 엔두나모.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하고 비슷해요? 두나미스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능력이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오히려 믿음이 뭐해졌다? 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모셨더니 두나미스, 그분의 능력으로 내 믿음이 강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작으세요?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믿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남북통일만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신통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막연한 긍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믿음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라난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믿음의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긴 여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은 종종 지나치게 우리가 이상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또한 우리는 약간 좀 크게 보고 이상화를 시키는데 그들의 장점은 크게 보지만 단점은 크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죠. 연약한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성경은 다 기록을 합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고민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우리 역시 그들처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 믿음의 순간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여러분,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막 너무 좋아서 웃었던 걸까요? 아닐 거예요.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00세요, 100세. 사라는 90살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고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랍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더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자신들이 하나님을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이 출산된다 라는 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준비한 것은 아실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사회는요, 여정을 통하여서 대리 출산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따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의 계획은요, 오히려 이 가정에 큰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 얻으려 했던 축복은요, 복이 아니라 가정의 큰 갈등과 또 상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인류의 역사를 본다면 이스마엘이 어디의 조상이에요? 이슬람의 조상이 되잖아요. 시조가 되어서 지금도 기독교와 대립하며 많은 갈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분명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인간의 방법을 더하면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그 결과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고요. 결국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정의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실패조차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연단과 아픔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조금씩 성숙해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자란 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결국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어려움을 겪다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신뢰가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내 계산을 앞세우고 내 방법을 더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끔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아픔마저도 믿음의 성장으로 도구로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단 가운데서도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넘어짐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세 번째로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후사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분명 어이없음의 웃음이었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이죠. 웃음이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그들의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시작.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구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자, 말씀을 보시면 사라의 비웃음들이 이제는 기쁨의 웃음으로, 냉소에서 축하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가 된 것은요, 신락 같은 믿음 하나에도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렸을 적에 많이 사용했던 표현인데, 코딱지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은혜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가 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냇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갔다고 해서 바다를 시냇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후손에 대한 약속은 믿었지만 여전히 땅에 대한 약속은 궁금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내가 땅을 얻는다는 걸 뭘로 증명해 주실래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뭘 맺자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식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관습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양쪽에 놓고 계약자 당사자 간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홀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홀로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 혼자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그 사이를 지나갔다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뭘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혼자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걸겠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책임지겠다. 너가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르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뭐가 맞아야 돼요? 니드가 맞아야 돼요. 오고 가는 기브 앤 테이크에 기초를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언약을 맺자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은요, 2000년 후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완성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이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결단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때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신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단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또 느끼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웃기도 했고, 그는 의심도 했으며,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때로는 흔들리죠.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다가도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문에 때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손은 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손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시작하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이뤄가실 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